샬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갓더비전 복음서 내비게이션 제자훈련의 정바울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하시기를 성령 받아 증인되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삼아라 하고 명령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차례대로 주제를 따라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영적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갓더비전 단계, 소론 단계를 지나서 신자 단계를 지나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제자 단계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자 단계 내용을 우리가 쭉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시고요. 제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제자의 정의입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사역자, 제자가 되게 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제자 삼는 기본 단계, 기초 단계가 신자 단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자가 됐으면 제자가 되는 이제 훈련해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자 단계의 이제 네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 본문을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넷째 주에 해당하는 두 번째 본문인데, 이 두 번째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흐름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예수의 공동체가 크냐 요한의 공동체가 더 많느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 아닌 논쟁에 바리새인들의 그런 시기 질투를 일으키는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요한의 공동체를 배려해서 요한을 유대에 두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런 상황에서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게 되는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 공동체를 배려하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갈릴리로 가셨다. 참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더 위치가 있으시고 힘이 있고 여러 가지로 나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서로 섬겨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일부러 사마리아를 가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원래 사마리아를 가지 않고 해변길이나 왕의대로나 다른 길을 택해서 갔었는데 굳이 이 길을 가시는 목적은 사마리아를 전도하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따르고 그런 가운데 다시 가나로 가서 혼인잔치의 표적을 베풀고 갈릴리 근교에 가서 다시 이제 유대로 다시 내려와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사마리아 사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 수가라고 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 야곱이 준 땅, 그곳이었는데 예수님이 피곤해서 이제 그 물가에 앉아서 계시는 가운데에 여인이 나타난 것이죠. 제자들은 물론 이제 떡을 얻으러 이제 수가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개하는데 아주 승법의 영적 승법 기가 막힌 전개를 해 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참 좋아하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한 여인을 배려하고 그 여인의 필요를 그 필요를 알고 그 여인을 위해서 진정한 필요가 뭔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복음서 제자 훈련 사역의 롤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그 물 좀 달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무슨 말씀입니까? 평상시에 유대인들이 우리를 상종도 안 하시면서 아쉬우니까 물 달라고 합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은 이제 메시아의 약속, 구약의 약속, 그 성취,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은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상당히 물로 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예. 그래서 이 물은 말이죠.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드레박도 없고 물들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 조상 야곱의 일가족과 그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 모든 동물들이 같이 먹으면서 자랐던 전통 있는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아주 유서 깊은 그리고 마르지 않는 그런 샘이에요. 보통 샘물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야곱,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주는 이 우물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이런 게 있지요. 자랑하고 싶은 거 있는 것이죠. 우리 가문은 이렇고, 우리 사역은 이렇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하는 우리 자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여러 이런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 거죠. 내가 뭘 했고, 어떻게 했고, 많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듯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아주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단순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 자체, 야곱의 물도 대단한 우물인데 그 야곱의 물 자체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이 특히 복음서가 참 쉽지 않는데 본질을 얘기하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알레고리하게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것도 유의해야 되는데요. 영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복음적이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상당히 영적인 표현을 많이 쓰지만은 의지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영적인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인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본질이 됐을 때 그 영적인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이제 본질적인 물, 영생의 물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취하고 싶은 물은 명예, 권세, 돈, 이 세상의 자랑, 욕심 여러 그 물들이 있겠죠. 내가 갖고 싶은 우물들이 여러 우물들이 있겠죠. 이걸 뜨면 돈이 올라오고 저걸 뜨면 명예가 올라오고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진짜 본질적인 영적인 근본적인 존재론적인 그런 솟아나는 샘물이 있느냐는 것이죠.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부족해도 예수님으로 만족한다. 이게 샬롬이거든요. 샬롬이란 말이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만족한다면 행복한다면 그것이 샬롬이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 그 누구도 우리를 행복하고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성령 밖에는 없습니다. 말씀 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은혜가 늘 있는가? 세상은 메마르지만은 세상 것으로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우물이 아니라 본질적인 근본적인 우물을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의 참 생명수의 우물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그 샘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그러면은 그 물을 나한테 주세요. 뭐 정말 다시 물 들어올 필요도 없고, 예? 그냥 뭐 계속 뭐 뜨기만 하면 나오는 그런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더 깊이 접근을 하는 것이죠. 여인이 깜짝 놀랄 만한 접근을 하시는 것이죠. 메시아인 증거에 접근을 하시는 것이지. 여기까지는 그냥 잘 못 알아들었죠. 이 여인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뭐 도깨비방망이 같은 그런 뭐 우물이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서 예? 남편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죠. 남편 없는 거 좋아하시네. 맞아. 네 남편이 지금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6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남편이지. 예.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기둥은 여러분의 보호자는 여러분의 힘이 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돈 많은 남편, 아주 잘생긴 남편, 힘 좋은 남편, 권세 있는 남편, 명예가 있는 남편, 여러 남편들을 갖고 싶겠죠. 우리가 갖고 싶은 기둥들이 세우고 싶은 것이 한두 개이겠습니까? 예. 만족함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 세상으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할 사람이 만족해 할 것이 없는 것이죠.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어떻게 하셨지? 여차하면 이 사람 버릴까 싶었는데, 아니면은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갈까봐 그랬는데, 내 상황을 다 하셔버리네. 나중에 또 그 얘기를 사마리아에 또 하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데, 복심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신가? 당신은 그래서 메시아란 말은 못하고 선지자로서이다. 당신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닙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당신들이 예배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했거든요. 에벨산과 그리심산 있지 않습니까?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보는 것이 너무 소원인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여인도 보통 여인이 아니죠. 이 전개를 보시면 물로 시작했다가 남편으로 해서 예배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물이 있죠. 예배하는 우물이 있어요. 돈 예배 안 한 것 같지만 돈이 우상인 사람 많습니다. 돈을 예배하는 사람, 돈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식에게 무릎 꿇는 사람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에 예배 무릎 꿇는 내 중심의 중앙에 내 주인이 되는 그것들이 많이 있죠. 누구를 예배해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참 예배가 진행된다, 시작된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예배할 때가 왔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 이렇게 말할 사람 쉽지 않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해.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무지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맹목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사실 많습니다. 뭘 위한 예배인가 막 기뻐 뛰고 찬양하는데
그냥 흥분돼가지고 찬양의 노래 그 리듬 타는 그것에 목적이 되는 사람 많고요. 내 그냥 신세 타령하듯이 내 한풀이 하듯이 막 기도하고 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막 울고 불고 또 그렇게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복적이고 윤리 도덕적이고 목회학적이고 심리 상담학적인 설교를 하고 참 무엇을 위한 예배인지 지금 세계 교회가 무엇을 위한 예배인지 하워드 스나이더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무엇을 예배해야 하는가? 정말 예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이제 전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뭐지? 누구를 예배한 건가? 누구를 찬양하는 건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진짜 그런 예배가 있는가? 정말 복음적인 예배가 있는가? 영적인 것하고 복음적인 것하고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는데 영적인 것이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깊이 분별해 보면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배한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너가 나를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제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기분 따라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영과 진리는 수거거든요. 예수님을 수식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 있는가? 우리 교회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그런 예배, 그런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십자가를 지는 예배, 그분이 원하는 예배, 그분을 따라가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따라가는 마지막 골이 어딥니까? 마지막 명령인 것이죠. 감히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예배한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양육을 하네. 이 다음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종합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몇 번 예수님이 사역을 종합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아 꼭 이렇게 좀 해다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러 번 요약해서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그대로 우리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것, 그 때가 올 것이다. 이미 왔죠.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그 여인의 수준에 맞게 지금 전개를 해가는 것이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배하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그분이 나의 왕인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그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신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으로 예배한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이지. 맞아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런 일이 있는다고 그랬는데요.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런 참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다가가는 거죠. 대화가 통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와 이게 말씀 묵상을 할 때 이렇게 대화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제를 따라가고
그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통하는 거죠. 내가 말한 의도를, 내가 한 이 일을 의도를 잘 알고 따라오니? 예. 제자들 잘 모르고 따라갔어요, 사실. 예. 우리들도 이게 잘 몰라요. 어려워요, 사실은. 일단은 주제 찾는 것도 어렵다니까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문맥 연결해 가는 그러면서 이게 5개, 10개가 어떻게 뭉쳐가는지 이걸 파악하는 거, 이거 쉽지 않다니까요. 예. 그 영적 흐름을 잘 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저분이 의도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제자 단계가 크게는 2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1학기, 2학기,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전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때부터 산상수훈 전까지의 내용이 있지. 그러니까 세례 때부터 12자 이렇게 부르는, 소명하는 그 상황. 그러니까 안식일 선마른 치유 다음에 12자 많은 병자를 치유한 다음에 선택한 거기까지, 그냥 산상수훈 전까지, 우리가 그냥 쉽게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흘러가요. 이 많은 본문이 지금 우리가 그 본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지금 초입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상황에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에 가서 사역하기 직전의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나중에 갈릴리로 이제 사마리아 3일 전도, 사마리아인들이 더 붙들잖아요. 전도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이제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이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런 참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죄인이 바뀌어서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 이가 나다. 그 메시아가 나다. 그 회복이 나로 말미암는다. 영적인 진정한 예배가 나로 말미암는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지. 그때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참 이 상황이 재밌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이제 내가 그다 하고 결론을 내렸지 않았습니까? 내가 메시아다. 와, 나의 모든 것을, 내 남편, 6남편 있는 것도 알고 말이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마을로 돌아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왔어요. 제자들이 수가성에 들어가서 빵 얻으러 먹을 거 얻으러 갔는데 와보니까 막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스승 예수님, 참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 또 그렇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고 그런 여자 같은데 어떻게 이런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뭘 원하신 게 있는가? 뭐 하시는 건가? 차마 물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인은 물을 뜨러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데 물동이를 팽개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체험도 하고 예수님과 다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배우고 그런 훈련받은 이 제자들이 수가성에 가서 떡만 얻어오는, 먹을 것만 얻어오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 모든 일을, 나의 되어진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분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사모하면서 찾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해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이 일을 여인이 그냥
그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래서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선생님, 예수님 이걸 좀 잡수십시오. 왜 그런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드시죠. 그런 거죠. 예수님 기가 막힌 정말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드시죠. 네. 물 좀 달라 했던 여인한테와 같이 드시지요 하는 이 제자들에게 나는 먹을 것이 따로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뭔 말이야? 지금 배고파서 우리가 얻으러 가서 지금 얻어왔잖아요. 뭐 사왔든지 뭐 얻어왔든지 가져왔는데 드시지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나는 먹을 것이 따로 있어. 내가 배고픈 것이 따로 있어. 그런 거죠. 저는 참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픈데요. 애절한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겠어요? 너는 왜 그 세상에 먹을 거, 뭐 입을 거, 마실 거, 잠잘 거, 이런 것에만 있냐, 집중하냐? 그런 우물만 파고 있냐? 그런 것만 얻냐? 이 세상의 거지가 되지 말고, 이 세상 것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땀 흘려서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뭐 집을 사고 뭐 하고 해야죠. 당연히 그것만 하냐. 그것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것만 하면 안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기회 어떤 여보도 복음을 전하고 봐가지고 저 사람에게 제자 삼아야 되겠다. 그 사람은 또 시간을 더 내서 제자 되게 하는 안내를 해줘야지. 주제를 따라가고 묵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안내할 수 있으면 안내를 해서 양식을 줘야지. 참 생명의 양식을 줘야지. 이 양식과 물과 양식.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배고파하는 거,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거, 이게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하게 하는 것이죠.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를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내가 배고픈 것은, 목마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받아 증인되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제자 삼아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어려워해요. 어렵다고 해요. 힘들어합니다. 차라리 돈 주고, 차라리 몸으로 하고, 차라리 어디 가서 막 으쌰으쌰하고 그런 것은 쉬워요. NGO 활동하듯이 그런 봉사, 그런 선교는 쉬워요. 그런 나눔은 쉬워. 돈으로 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복음으로 하는 거, 제자를 양육하는 거,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이건 어렵습니다. 이건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게, 중요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배고파하는 것,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마지막 명령이에요. 제자들아, 너희가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로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지금은 거둘 때다. 저 영혼의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넘었다.
더 이상 추수하지 않으면 이제 썩어진다, 죽는다, 떨어진다.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라.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 메시아가 왔다. 진짜 내가 배고픈 것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제자 삼는 것이죠. 선교제 가면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제자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성경을 없애버려야죠. 그 책이 성경이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제자, 모든이란 말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 간 나중 끝, 모든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누가 1장 1절에서 4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놈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묵상하고 기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 거둘 때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야, 참 이래도 안 하면 너희들이 사람이냐 이 말이죠. 지금 다 이게 밥상 차려듯이 다 차려져 있어. 가서 그냥 안 만들고 그냥 추수만 하면 돼. 죽기만 하면 돼. 지금 주제할 게 없다. 빨리 가서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이겁니다. 여기에 내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힘이 되겠습니다.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는 이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저도 기도의 동역자, 또 물질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행복하고 그분의 일을 하는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핍박이 있어도 참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제발 내가 왔어. 이제 내 시대가 열렸어. 복음으로 의롭게 하는 이 시대가 열렸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다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성화성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과 상황이 끝나고 말이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아신 분이 계세요. 또 얘기하죠. 내가 남편 5 있고 지금 6번째 남편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모든 걸 다 알아버렸어요. 그분이 더 이상 묻기조차 민망스러워요. 다 알았어요. 자, 지금 히브리어의 유대 시간 6시면 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 이제 12시인데 내가 그 물 들어갔다가 말이죠. 메시아를 만났어요. 많은 사마리아인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저 여인이 저렇게 변화됐어. 눈동자 봐. 말의 뉘앙스를 뭐야. 가보자.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만나러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지. 장사 루디아처럼 마을을 머물러하는 거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가지 마시고 이틀 더 유하시니 우리 부흥회를 해주세요. 그래서 사마리아 전 지역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여인이 체험된 그 일로 그 말로 내가 예수님 그렇습니다 하고 그림자처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아서 체험해서 이제 만났습니다. 저 여인이 체험한 그 예수님을 나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그래서 모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참 예배자가 오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정리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참 제자들의 모습은 안타까워요.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에 배고파하고 배불러하고 무엇에 만족하려고 하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배고파하는 거,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 목말라 하시는 그것,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그 사람답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심으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내가 너를 택하기에 참 잘했다, 너는 내 제자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입니다.